말씀 묵상 잘 하고 왔나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잘했는데 선생님이 안 하셨나 보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뭐 시험도 있을 것이고 또 추석 연휴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말씀 묵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면, 우리 계속해서 꽤 긴 시간 동안 그 열왕기상 중에서도 이제 5에서 9장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 나오고 있죠. 특히 지난주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권면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라 뭐 이런 권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읽었어요? 순종이면 복, 그죠? 불순종은 곧 저주가 임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자마자 바로 솔로몬은 좀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두로왕 히람에게 뭔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10장 11장에 스바의 여왕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의 부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주신 분인데도 마치 자기 거인 양 과시하는, 그래서 막 그 방패도 전부 금칠을 했다고 하고, 그 왕 솔로몬 왕의 자리는 막 뭐 12사자가 막 금으로 칠한 사자가 막 옆에서 이렇게 막 서 있고 막 그런 모습들, 그죠? 그런 부를 과시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인이 몇 명이래요? 무려 700명, 첩은 300명, 1000명. 한 명만 나한테 주지. 아니 그가 아니 부인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표현이 조금 자, 그래서 아무튼 자 1000명,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인을 했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 신들을 이제 솔로몬도 같이 섬기게 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게 될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죠?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그런 솔로몬이 지었던 죄로 인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읽게 될 내용 12장부터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이 통일 왕국을 깨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분열의 그 구체적 과정이 쫙 그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유다, 그리고 원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그죠? 이렇게 나눠서, 그죠?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이런 뼈아픈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게 될 내용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빠뜨리지 말고 성경 묵상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따로 퀴즈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1장 14에서 25절로 이 성경 말씀, 솔로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이런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자기 함정을 파는 어리석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에서 25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솔로몬 왕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이제 잘못을 거듭한 거죠.
특히 이방 여인들, 예, 그죠? 그 문제로 우상신을 섬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않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어제 이제 그 묵상한 사람들 봤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이렇게 딱 보니까 뭐예요? 분열 왕국, 그죠? 내가 통일 왕국을 분열시켜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분열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이거 굉장히 큰 심판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더 큰 심판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남유다가 힘이 셀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힘이 셀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세다고 알고 있어요? 몰라요? 관심 어디요? 남유다요? 땡! 자, 북이스라엘이 훨씬 너무 세게 땡했나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셉니다. 한 2배 이상 세요. 인구도 그 20세 장정 기준으로 2배보다 더, 뭐 북이스라엘은 110만, 남유다는 뭐 50만도 안 되는 47만이었나? 그럴 정도로 인구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분열 5대 5로 분열된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만든 이 왕국의 3분의 1로 이제 나라가 쪼그라든 거예요.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그 국가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제 큰 어떤 심판을 받은 결과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거기서 끝난 것만도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됐지만 또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다윗이 다스릴 때는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아래 그 주변의 국가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딱 그 질서에 맞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평화가 유지됐었거든요. 그 어느 외부 나라들도 꼼짝 못하게 딱 잡혀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런 잘못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때요? 외부의 주변의 국가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특히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에돔 사람 하닥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인 거죠. 이 에돔 사람 하닥은 말 그대로 에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세력을 장악한 사람이고,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아람, 이스라엘의 북쪽 아람의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의 힘을 딱 규합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북쪽과 남쪽에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아주 끔찍한 일을 끊임없이 당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솔로몬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절대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될 정말 우픈 뭐예요? 우픈 웃기고도 슬픈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걸 이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여기에 이제 하닷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닷은 그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에돔의 왕족이었어요. 왕은 아니지, 왕족 가족의 이제 일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이 다스리던 때에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이 이 에돔을 가가지고 에돔의 왕족이랑 남자들을 다 그냥 멸살해 버렸어요. 멸살해 버렸는데 그때 이 하닷이 꼬맹이였나 봐. 어렸거든요. 꼬맹이였는데 그 이제 장정들 뭐 자기 부모님 뭐 다 이렇게 죽어 나갈 때 이제 다행히 이제 피신을 가요. 그게 어디로 피신을 갔냐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이집트. 그죠? 이집트로 피신을 간 거예요. 이집트로. 근데 그 이집트로 피신을 가는데 다행히 어때요?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눈에 딱 들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 하닥을 잘 키워줘요. 잘 키워주고 특히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닥은 완전히 그냥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왕의 가족이 되면서 잘 교육을 받고 자기 힘을 막 키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하닷이 크고 나서 이렇게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교육을 받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다시 자기의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게 된 거예요. 이런 대적의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전사님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솔로몬이 저지른 죄. 솔로몬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한 장면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좋아해서 막 여러 여자들과 결혼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막 솔로몬이 막 여자를 밝혔대 저질 막 이러면서 막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좀 외교적인 정책이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뭐 역사 뭐 공부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옛날 왕들은 어때요? 주변 국가랑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일부러 사돈 관계를 이렇게 맺잖아요. 결혼 관계를.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 한 거야? 주변 이웃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 특히 이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어. 그게 우호적인 관계고 외교 정책으로 나라를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언정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야. 근데 어때요?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주변의 책사들의 조언을 들어서 그래 결혼을 많이 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특히 저 강대국인 이집트와 우호적인 관계가 돼야 우리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닷이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이집트와 결혼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솔로몬의 이런 계획은 잘 들어맞았다 안 맞았다? 전혀 안 들어맞았다.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뭔가 이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나라의 안정을 깨야 했던 이집트, 그 이집트가 어때요? 하닥에게 힘을 실어줘서 어때요? 하닥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내내 솔로몬을 괴롭게 만들었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앞에서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픈 이야기죠.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그래 이집트 최강국이잖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라고 했지만 그랬던 이집트는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고 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결과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인 건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이게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좋아 보일지언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해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뭐다? 우리 설교의 제목이죠. 자기 함정을 파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걸 의심해요. 교회 잘 다니는 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님, 원사님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심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뜻대로 하면 진짜 뭔가 잘 풀리는 걸까? 해결이 되는 건가? 계속 의심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도 계속 자꾸 자기의 뜻,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주변의 조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볼 때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 같아요? 자기의 뜻에 따라 살 것 같아요? 네? 누구 뜻에 따라 살 것 같아요? 자기의 뜻? 아 반반? 아 무슨 뭐 치킨도 아니고 반반을. 아 좋아요. 전도사님이 회개를 많이 해야겠네.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자, 아무튼 전도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이제 신앙을 다시 갖고 많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훈련이 참 차곡차곡 잘 되어져 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내려놓고 뭐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할 때도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만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로 이렇게 왔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전도사님이 따로 의도하지도 않고 뭔가를 막 계획해가지고 열심히 실천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내가 봉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 가운데서 참 많은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내면의 그런 어두움들이 많이 이렇게 저절로 거치는 걸 정말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거꾸로 진짜 내 뜻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어떻게든 이거를 성취해 보려고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영역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 장가가는 문제. 전도사님이 왜 누가 이렇게 코 고는 목소리가 전도사님이 제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가깝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면서 했던 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결혼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전도사님 장가 잘 갔어요? 못 갔어요? 예, 못 갔잖아요. 그 못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제가 키가 작아서 걱정인데 전도사님도 키가 작아서 장가를 못 간 것 같은데 전 그래서 그렇게 전도사님 이 결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많은 삶의 영역,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 중에 결혼 문제만큼 이거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막 내 머릿속에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막 이런 것들을 쥐어짜냈던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확인 가능한 거지만 제일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가 된 것이죠. 물론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 이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이 결혼의 영역에 있어서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향으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있음을 전도사님이 분명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는 종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종이에요? 주인 뜻대로 사는 게 종이에요? 주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종이 갑자기 자기 뜻대로 하게 한다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엔 바로 모가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구별된 자, 교회 다니고 믿는 자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따라갈 때 가장 큰 평안과 가장 큰 결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으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해서 내가 계획 안 하고 내가 실천 안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계획하고 실천을 하면서 살아도 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획과 실천이냐 아니냐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럼 경험해 보면 알아요. 똑같이 계획하고 실천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땐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살아도 자기 뜻에 살면 뭔가 걸려요,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걸 계속 느끼게 됩니다. 경험해 보면 분명히 그 차이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종의 정체성으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종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내 뜻, 내 지식, 내가 가진 경험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었다면 이제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총무이신